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를 그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2022년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정녕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2년 한 해를 말씀대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21장 이 본문은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늘 한 줄 요약을 하는데 오늘 한 줄로 요약을 안 했어요. 뭡니까? 말씀대로. 표랑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엊그젯밤에 이태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상자만 15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만 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옛날처럼 자식이 5명, 6명 이러면 슬픔이 덜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자식이 다 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태원에 왜 갔어? 거기를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 정죄하고 그들만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징벌을 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뭘까? 물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첫 번째는 강포고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포, 음란이 아주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에 짚어보고 싶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는 이제 보고 비판하는 것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 그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그죠? 우리 어떤 정부를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돌아보려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내로남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전남된지 전북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로남불을 정리하다 하도 많아서 정리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내로남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장 양심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들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고, 알고 행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만 모르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걸 우리는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정부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얘기하면 장관님이 그러셨잖아요. 장관님이 그러셨잖아요. 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전부 다 내로남불을 꼬집는 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는 그러면 정부 사람들만 그러냐?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깨끗하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냐면, 자신은 들보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이 지은 조그마한 그런 티를 문제 삼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은 사사기 끝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실로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이제 성전에서 벌이는 축제였어요.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실로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 전반기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성소가 베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사기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비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자기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그 시대에 저지른 범죄를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 진짜 회개는 뭐예요? 내 의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의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의는 뭘까요? 맹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맹세. 여기
이 미스바라고 하는 회개 성회가 아닌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40만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들이 첫 번째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장막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20장 8절에 그들이 한 첫 번째 맹세입니다. 우리는 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 누구도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두 번째 맹세를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그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맹세입니다. 1절이죠? 5절입니까? 네. 5절에 나와 있는 맹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한 맹세가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 맹세가 헛된 맹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맹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한 모든 것. 왜?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을 쓸어버리지 않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이 600명 정도 남으니까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여자, 아내를 구해 주어서 이제 기업을 잇게 해야 되겠는데 맹세를 한 겁니다. 자신의 딸들 중에 그들에게 누구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하고 결혼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 중에 딸을 주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이 한 두 번째 맹세를 생각한 겁니다.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죽일 것이다.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길리앗 야베스를 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들을 붙들어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길리앗 야베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가 어떤 죄가 있는지, 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한 맹세, 우리 중 누구도 이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게 무차별하게 살인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해도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처녀 200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200을 어떻게 마련해요? 이방인에게 여자들을 구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우리 중에 줘야 되는데 우리 중에 맹세를 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실로 성소잔치 때 가서 여자들을 납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나 부모가 와서 왜 우리의 딸을 납치해 갔느냐 이렇게 따지면 너희들이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납치해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뭡니까?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킨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딸이 납치됐다라는 그 맹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그래서 납치의 죄도 저질렀고 전쟁, 살인의 수없는 전쟁을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회개했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신들의 맹세를 지켰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우리나라를 거의 내전에 가까운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 옷이 뭡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의로워도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간음한 것, 내가 도적질한 거, 내가 살인한 거, 이것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앞선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기 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건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자기 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폭력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동성연애했다. 이것도 큰 사사시대의 범죄지만 진짜 큰 범죄는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몰살한 것부터 시작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멀쩡히 생활 잘하는 남의 여자를 납치해야 하는 이런 무자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이 죄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우리는 맹세한 걸 지켰어 라고 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맹세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야곱에게 하신 맹세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과 세우신 율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고 이삭에게 맹세해 주었고 그리고 야곱과 율례를 세웠다. 시편 105편 5절 이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 하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뭐냐면 맹세로 보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 맹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당장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큰 안위를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지킬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진 게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이라.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원의 말씀, 이제 복음, 이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들이고 그걸 믿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꽝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인을 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복음에다가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도장만 찍어 주시면 뭐해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 기업의 보증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보증. 오늘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아파트를 보증하거나 이렇게, 요즘 사람 보증은 잘 안 세우지만 하나님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걸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언약이나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책임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인애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주님의 인자가 뭐냐면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인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도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이제 사람들의 말, 그 옛 율법입니다. 말하기를 헛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면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맹세를 할 때 뭘 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이 머리에 한 조각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옳다, 옳다 하든지 아니라, 아니라 하든지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 이제 오는 주간에도 박은정 자매 또 결혼이 있고, 또 전 주간에는 하은 자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때 뭐 행사를 뻑적지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두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축하하러 온 하객이지만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의 증인들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헛된 맹세,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첫째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척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은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면 그런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면 그런 맹세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주 헤어진 옷과 곰팡이 쓰는 빵과, 그리고 이게 다 다른 신발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로부터 왔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약속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울과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몇을 죽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도무지 이 기근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다윗이 물었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사울과 7명의 자식 남자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을 목매달았더니 그 땅에 다시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언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헤롯 대왕의 언약,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이가 막 잔치에 나와서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구한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가 한 맹세. 그러면 그건 허언인 겁니다. 허언, 잘못된 약속.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걸 회개하고 지킬 수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다고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맹세를 지키기는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킨 것 때문에 헤롯은 충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충이 먹어서. 물론 그가 신의 소리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아서 죽은 것이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맹세했지만 또 그 맹세를 철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꼭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있어야 전쟁에 이길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공로가 있고 내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내 도덕적 의를 더 의지해요. 금식한 거, 헌금한 거, 이런 것을 오늘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1000일 동안 하루에 매일씩 1000원씩이든지 10,000원씩 넣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왜? 그걸 통해서 쌓는데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 제단이 쌓아서 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들은 건 1000일 동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드렸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꾸었어요. 수없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한 도구는 좋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1000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의 제목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구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했냐 그랬더니 하루 빼먹었잖아. 하루. 그죠? 하루 빼먹었잖아. 그 하루 빼먹은 것이 자기에게 정죄감이 되는 거예요. 왜? 왜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이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금식에 금식. 금식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 요나단은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이 들에 들어간 산속에 들에 꿀을 먹었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그런데 누구든지 해가 지기 전에 뭘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그 아들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더 큰 죄를 지어요. 짐승을 잡아 피채 잡아먹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물어요. 하나님께. 저 블레셋을 추격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중에 군장들을 다 불러서 누가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나중에 요나단이 뽑힙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죽어야 됩니까? 사울의 헛된 맹세 때문에 요나단이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아니면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맹세를 깨뜨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어떤 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 맹세를 깨뜨린 것을 인한 벌은 사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꼭 봐야 돼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과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 공로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서 자기 의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옳은 대로가 문제고 두 번째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는 우리 구주에 그치시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왕정시대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 무자비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마태복음 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니까 나는 11조를 드렸어 하는 자기 의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마땅히 봐야 될 자신의 죄를 뭐가 가려버려요? 자신의 의가 눈을 가려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이 자기 의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할로윈데이 그렇죠. 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땅에 이방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선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머리를 주변 머리를 싹 깎고 이게 중간 머리를 쫙 올렸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보니까 어떤 놈이 그걸 뭐라고요? 주변 머리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져서 여기는 덥수룩한데 여기만 싹 빠졌어요. 그걸 뭐라고요? 소갈머리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갈머리와 주변 머리는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논쟁이 됐던 거리예요.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중세 시대의 영화나 몽키라고 하는 수도승들을 보세요. 전부 다 대머리여서 여기만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들은 소갈머리파예요. 근데 여러분, 바이킹들이 막 이 유럽의 영국이나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는 영화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싹
발할라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죠. 거기서 나온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은 거기서 나온 문화의 바이킹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중세에도 뭡니까? 수도승들 기독교를 소갈머리를 대표했고 이방 사람들을 주변머리를 대표했던 거예요. 이 머리는 바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방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문화라고 하지만 그 문화 속에 반기독교적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15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 대유행을 기독교의 책임으로 문재인 정부가 돌렸습니다. 문제는 8.15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유행을 이끌었던 그 코로나는 그 8.15 집회 때 발생했던 코로나가 아니라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코로나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죠? 이건 이태원발 유행이지 이거는 광복절방 유행이 아니다라고 많이 떠들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지만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 문화는 저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할 생각이 없거나 비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수없는 젊은이들이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오늘날 교회도 어두워서 이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회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 의를 버리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이 자기 의에 빠진 내로남불의 죄부터 한국 사회 전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그 심판이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도 심판이고 또 여러 가지 노인들만 남는, 오늘날 교회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중에 아주 심각한 심판 중에 하나죠. 그러나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나뉘어지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뭘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의를 버리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남의 죄를 비추기보다 성령으로 내 죄를 보여주세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잘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또 하나, 주인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태원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사사기의 비극,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맹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맹세. 그 헛된 맹세는 뭐예요? 지킬 수 없는 맹세. 또 내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겨야 된다면 그건 헛된 맹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한 것을 지키되 헛된 맹세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해야 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한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7명 중에 마땅히 으뜸으로 나가 목매달아 죽어야 될 자지만 성경은 그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 때문에 죽을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은총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혹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은총받을 자라는 사실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